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최지영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람들을 통하여 처한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이 특별한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일어난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춰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와 교회의 기능이 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학생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기에 부족함 없는 환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생명의 맥을 이어가는 교회와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조피터 목사님 늘 성령님 동행하시고 가슴속에 고등부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실 때마다 하늘의 능력과 비전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의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그리고 18절 이렇게 됩니다. 구약 412페이지입니다. 쌤이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아침 저녁으로 온 것 같아요.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들 밖에 나가서 가을을 좀 들이키시고 또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참으로 반갑습니다. 시원한 가을에 우리 친구들도 수능이 있는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을 마음껏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인생에서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이 인생의 다다, 또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행복만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또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쌤이랑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사무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제 오늘은 한나가 낳은 그 큰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바쳤어요. 나실인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그 시대의 소망과 등불처럼 생각하고 그 사무엘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이 자랐던 시대 배경과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랬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하나님께서도 이 어두운 오늘날 시대에 지금 세상은 문명이 발전해서 아주 밝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사사시대와 같이 매우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도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시대에 오히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오늘 이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죠.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기서 엘리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어린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대제사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제사장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 하나님이 엘리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린 아이인 사무엘하고 이야기를 하나요? 네, 사무엘하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이고 장로고 목사라고 해서 그냥 말씀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은 훨씬 더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 순수함과 순진함을 갖고 있는 어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들 아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어린 아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바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누가 섬겨요? 엘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섬기죠. 사무엘은 어떻게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3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2장을 살펴보면 이 엘리 제사장은 또 3절에도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은 육신적으로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많이 어두워졌지만 영적으로도 매우 영안이 잠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은 아주 대제사장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죠. 근데 제사장들이 너무나 그 부패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자녀들과 이 대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조되어서 나오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과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새롭게 키워 나가신다는 건데 어떤 사람을 키워 나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서 물론 성막에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어린 사무엘도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겼더라는 말은 3장 1절과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 세마포 에봇을 어렸을 때부터서 입었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봇을 만들어서 대제사장만 입도록 하는 것인데 사무엘이 그것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되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지만 구별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마음만, 몸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옷 입는 거 하나부터서 구별된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과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입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 친구들 어떤 옷을 입습니까? 블루진 입고 티셔츠 입고 그 다음에 예배 잠깐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게임방 가서 신나게 게임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보통 아이들이 사는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무나 랜덤 초이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고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일에 나를 쓰시는 것,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은혜를 입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은혜를 입혀주시냐면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장 하나, 사무엘이 세마포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 그 복장 하나로 신경을 잘 쓰셔서 하나님 눈에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그들은 어떻게 가냐면 하얀 와이셔츠에 그 다음에 이게 검정 반바지나 긴 바지에 나비 넥타이나 넥타이 차고 위에는 이게 모자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둘러쓰고 그렇게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요. 옛날에 우리나라 고관 대작들도 전부 다 뭘 제대로 입어요? 네, 옷을 제대로 입죠. 그래서 왕이 입는 옷과 색깔이 다르고 고관 대작, 그 다음에 서민들 입는 옷과 색깔들이 다 다르죠. 왜냐하면 옷이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도 교회 올 때 물론 그렇다고 이제 우리 대면 예배 시작하면 전부 다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차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면 또 선생님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을 사무엘을 통해서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하다, 이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은 성경책이야 너무 흔하니까 누구나 다 살펴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전부 다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데 하나하나 이렇게 썼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성경책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목사라면 옛날에는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해야 되죠.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사명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는 이런 모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그게 되게 드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어질 때의 그 현상이 뭐라고 돼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데에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주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상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상 그러면 너무나 막연하고 뭔가 꿈꾸는 것 같고 신비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이상을 visions 이렇게 돼 있어요. 비전이라는 것, 여러분 비전은 다 알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꿈과 희망과 어떤 소망을 주는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말씀과 관계가 있는데, 말씀이 풍부하면 사람들에게 이런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이 희귀해지면, 다시 말해서 말씀이 약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런 비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열망과 야망과 꿈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경 쓰고 또 애써야 되는 것이 뭘까요? 말씀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속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게임이나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살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행과 품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은혜 받지만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영역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우리의 메시아인 누구의 구원자인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부터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어찌 보면 이게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사라고 봤을 때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매우 종교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자, 이런 시대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버린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서로 의견 대립이 있으면 싸우고 서로 양보할 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시대의 등불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둡고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그의 자녀들도 제대로 교육과 양육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아직까지 소망과 그 시대의 등불을 끄뜨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무엘이 너무 이뻤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봤을까요?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람들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이 되었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원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하고 바라죠. 실제로는 자기들은 어떻게 사는데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죄악되고 나는 깨끗하게 잘 살지도 못한 것 같지만 우리 대통령급으로 나온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네, 늘 이러한 참 인격적으로도 또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기를 원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무엘처럼 여러분들 어리죠. 아직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장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참 너무나 기쁜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사무엘하고 대조되는 것이 엘리지만 엘리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엘리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걸 대조해서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겠죠. 2장 12절을 보실래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이 말은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불량자 이런 뜻입니다. 이 친구들은 너무나 불량했어요. 한번 얼마나 불량한지 2장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은 왜 불량하게 되었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됨과 인격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누구나 다 이렇게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 될까요? 맞아요.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행실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공립학교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연구조사 결과 몇 개월 후에 학생들의 행실이 나빠져 간다라는 이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세상 학교에서의 인본주의적 교육이 사람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의 원함과 마음의 원함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이걸 죄성이라고 하고 죄악된 욕구라고 하는데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마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배달원이 배달을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어느 한 학생이 코리아 대학교 이 과잠을 입고 있었어요. 과에서 만들어서 입는 그 점퍼를 말하죠. 통화하는 중이었는지 마스크를 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드신 배달원께서 이렇게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이 엘리베이터 배달 기사 아저씨한테 못 배운 XX가 이렇게 욕설을 하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는 그러니까 그 나이 처먹고 나서도 배달이나 하지 XXXX야 이렇게 말한 후에 일찍 죽겠다 배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도 SBS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 학생이 왜 이렇게 욕설을 했을까요? 그 학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입고 있었던 꽤 괜찮은 스카이 대학의 학교, 그 학교의 신분을 그 학교를 다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어떤 좋은 직장을 다녀야만, 대기업을 다녀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니지 못하면 그 나이 처먹고서도 이런 배달 일이나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학생의 인격과 인식의 수준이 어떠합니까?
너무 화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게 단지 그 학생 하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들, 직업이 좋아야,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그래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악착같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대학을 믿고 그 대학에 나와서 그걸 믿고 다시 좋은 직장에 들어간 그 직장을 백을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된다. 그런 무시를 안 받기 위해서 그걸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의식이 꽉 차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런 좋은 대학교 가면 또 은근히 기대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세상은 나를 당연히 채용시켜주고 알아줘야 돼. 여러분, 근데 그때서부터 이 취직은 그때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왔더라도 사회에서 그닥 크게 성공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다 일찍 은퇴를 하고, 지금은 노후가 길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5년에서 10년 정도만 은퇴하고 지내도 남자들 평균 수명이 있어서 일찍 죽지만 지금은 20년, 3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할까요? 예, 국민연금 가지고 생활비가 충분치 못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놀 수는 없으니까 일을 잡는데요. 사실은 늙은이들에게 일거리가 많을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추려보면 제 가까이 있는 제 자형이 계시는데요.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공인중개사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 그 나이에 갈 수 있는 것이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배달업이라든지 택시기사 이런 겁니다. 저희 자형은 택시기사를 선택하셨어요. 제 예전 다른 교회 청년의 아버지도 공무원이셨는데 나와서 지금 빌딩 관리원으로 그냥 다시 채용이 되셨어요. 또 어떤 친구는 제 친구이긴 한데 LG전자 인사부에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50 전에 그냥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명예퇴직하고 나왔어요. 키워야 될 자녀는 고등학교 학생이 3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은 그냥 딸랑 은행에서 좀 빚져있는 집안집밖에 없고. 여러분, 이런 삶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일지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과장을 입고 있는 학생은 그런 나이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학생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 법으로는 처벌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한다면 그가 과연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배달기사 앞에서 그렇게 인격 모독적인 이야기를 감히 뱉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격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해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약 345페이지에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세상에서는 구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곳에서 가르쳐주는 내세 사상은 단지 윤회설에 불과하고 그것도 참된 진리에 기초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말씀 66권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엘리 제사장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사람들에게 그 행실 나쁘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망하고 가르치고 야단을 쳐서 아니면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의 좋지 못한 소식이 들리는구나. 내가 참 마음이 안 좋다. 너희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책망이 아니라 훈계와 타이르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를 갖지 못하고 계속 악행을 행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통해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그걸 사무엘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쌤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실이 나쁘면 책망을 하고 싶어요. 야단을 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여러분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기에 유익한 그런 말씀이에요. 때로는 쌤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책망할 때 여러분 귀 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훌륭한 인격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 그게 말씀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격, 지정의가 아주 올바르게 형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선을 행할 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마음씨만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씨 착한 것은 기본으로 깔지만 그걸 행할 때 온갖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그 더러운 물을 마신다? 그럼 그러려면 우물을 파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가서 노동력을 주든지 노동력을 대신해서 물질적인 능력을 건네주든지 선한 행실을 하려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인생은 허망해지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허무의 빈 이 우리의 속마음을 채우려면 뭘로 채워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쾌락이에요. 그 쾌락은 무슨 쾌락이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 다 젊었을 때 세상 마음껏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가 억압이 되어서 내가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비행기도 타고 싶은데 얼마나 이게 자유가 구속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싶어서 그냥 해외 나간 것도 아니고 한반도 상공을 빙빙 도는 비행기를 돈 주고 타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는데 그 속에 답답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는 채움이 필요한데 그런 채움을 쾌락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와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그냥 어느 순간에 훅 가버리면 누구 손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명을 얻는 거예요. 사명은 뭘까요? 쌤이 그동안 창세기부터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이 세상에 거룩한 민족을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바라니족에게 그 폭포의 절벽을 올라타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갑니다.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명감 있는 사명인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개척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런 사명을 찾을 수가 없고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명인의 삶, 그리고 사명인의 삶을 살았을 때 맺어질 인생의 열매, 이걸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해서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세 번째 찾아갈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지시를 주죠.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이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첫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간에 끼어있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을 18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그것을 그에게, 그런 것은 엘리죠. 엘리 제사장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찌 보면은 제사장 또 선지자로서의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정도 있고 또 너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고 감히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해도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가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인데 이걸 전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등불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부터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전하는 훈련을 사무엘에게 잘 시켰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동네,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평생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 영적으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사람 택해서 어떻게 키우시는 거예요?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으로, 성경 선생으로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종,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성경 선생, 이렇게 말씀의 종이고 성경 선생이 되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청소년들이 많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줄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나도 사무엘같이 크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전달하는, 그래서 내 평생의 사명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잡고 내 배나 채우는 이게 아니라 그것은 나의 잡으로 남겨두고 나의 미션은, 나의 웨이는 따로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요 성경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인식이 되고 그런 인생의 방향성이 주어지면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목사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만 가르칩니까? 목사만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생기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말씀의 기초에서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평신도들이었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의 제도가 그래도 신학교를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신 것이지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쌤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잡을 가지시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길은 성경 선생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 왕십리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다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 보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맺어야 될 열매, 이걸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맺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어린 아이 사무엘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 그 모습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희망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원래는 이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것을 했었어야 되죠. 그 엄청난 특권을 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버려버렸던 것이고 잃었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도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과 같이 순수하고 진실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며 이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모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요 말씀의 종 성경 선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칭송이 있는, 그리고 그에게 지도자로서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무엘을 통해 우리도 삶의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갖고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 세상에 나를 만족시켜 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찾아서 가는 일반 학생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종이요 성경 선생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리지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소망하고 어두운 이 시대의 소망의 빛이 되고자 말씀의 종이요 성경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